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뭐 찾으셨어요? 우리 예준이 찾으면 다 찾는데 찾았어요? 네. 그러면 고린도 후서 7장 1절부터 1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를 용서하라. 우리는 아무도 잘못하지 아니하였고 아무도 타락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너희와 함께 죽고 함께 살려는 것이라.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감수시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으로부터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편하지 못하였고 사면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막심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오게 하셨고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에 의한 회개에 위해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했으면 후회하지 말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후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후회하지 말라.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잘 구비되어서 주님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각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었고 또 참으로 이렇게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후회 없는 그러한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이 땅에서 한정 후회 없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진리로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정확하고 담대하게
오류 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마음에 있는 것 바로 입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모든 방해로부터 저희와 저희 회중 모두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했던 일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후회스러운 생애를 산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두운 가운데 벌려놓은 일들이 빛 가운데 드러날 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후회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후회할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의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구원받지 못하였으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것에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은 후회가 가득한 것입니다. 후회가 가득한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더욱이나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후회와 회개는 이렇게 같은 단어예요. repent 이렇게 해갖고 같은 단어입니다. 후회도 repent, 회개도 repent입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했으면 repent 돌아섰으면 다시 또 돌아서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거기서 또 돌이키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후회할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면 그리스도인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백보자 심판석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서 후회할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 누구라도 다 타버릴 것으로 이렇게 발견된다면 후회하게 되겠죠. 그죠?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보시는데 그때 참으로 주님의 그 무서운 그런 불꽃 같은 눈동자에서 이렇게 드러난다면 다 타버릴 것이라면 후회하겠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열심히 이렇게 심은 것들이 열심히 지은 것들이 그렇죠? 드러나게 된다면 주님께 맡겨져서 빚어진 것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참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그러한 것들로 발견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이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후회할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소중한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혼을 이겨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일을 맡기시고 또 일을 하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후회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성품은 후회하지 않으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또 육신을 갖고 이렇게 이 땅에서 완벽하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죄 없으신 그런 삶을 사신 것이죠. 그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완벽하게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그때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모든 물을 쏟으시고 모든 피를 쏟으셨을 때 그 타오르는 갈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목말라 하실 때 식초를 받으신 것이죠.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주님께서는 후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완벽하게 하고 하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바울도 후회 없는 생이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들을 전혀 개의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잘 달렸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경주를 완벽하게 끝까지 잘 달렸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 그러한 것들을 후회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일들을 후회 없이 잘 이루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도 나는 그때 못했어 이렇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후회할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러한 약속들을 가졌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모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셔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 안에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거룩한 도구인 것이에요. 거룩한 도구. 우리가 거룩한 도구라면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도들을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에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주인의 뜻에 따라 깨끗한 작품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귀히 쓸 그릇을,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을, 하나님의 것을 담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성도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그릇은 빚어지는 그 그릇이 될 흙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겨져야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빚으실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담는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육과 영의 모든 면에서라 말씀하는 것이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우리의 몸도, 그렇죠? 우리가 하는 육신적으로 하는 것도, 육신의 것도 깨끗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세상적인 것, 세상이 즐기는 것, 그것, 세상이 좋아하는 것,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담배를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담배를 하나님께서 성도가 그 담배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주님의 몸된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시죠. 그렇죠? 또 술도 그렇죠. 술도 육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 더럽힌 몸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걸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도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자신이 거룩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 거룩한 곳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안다면 육신적인 것,
그런 것들, 세상의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몸 안에 이렇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두고 하나님께 축복을 기도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러커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없다면 내가 더럽혀진 상태에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렇죠? 그것은 후회할 세상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죠? 저는 과거에 그것을 후회했기 때문에 어때요? 나는 그때 안 했어야 되는데, 어려서 내가 그것을 안 배웠어야 되는데, 참 후회스러운 것이야. 과거에 한번 후회를 한 것이에요. 과거에 한번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것이에요. 그죠? 우리는 한번 그렇게 돌이켰으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죠? 영적인 것들도, 영적인 것, 우리가 영적인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을 안다면 악령이 하는 것과 불길한 영들이 하는 것들을 잘 성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대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을, 악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 이상한 그런 영적인 그런 것들, 그죠? 주문을 외우고 계속, 주님께서는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중얼중얼 하는 그런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교도들이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주문을 외우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은 악한 영들에 점유된 자들인 것입니다. 또 악한 영들에게 점유된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찬양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죠? 세상적인 것으로 주님께 거룩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CCM 같은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로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아닌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는 것이 자신의 어떠한 감정은 이렇게 어떻게 고조시키고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성도는 그러한 더러운 음악으로 감정을 이렇게 더럽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 또한 육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같이 우리의 영도 거룩한 영으로 되어서 거룩한 영이 주님 안에 거하시도록, 내 안에 거하시도록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죠? 우리 외모를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혼이 거듭나면 우리의 몸도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것들,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들, 그것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다 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리고 버려야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존재.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다. 거룩하다 우리를 주님께서는 거룩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되면 내 안에 거룩함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조금 있으면 어때요? 다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뭐 이렇게 그 나머지 빈 자리를 차지하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이 우리 각자 안에 이루어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해낸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을 늘 간사하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을 보존하시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서 그 7번 정화된 그 은과 같은 거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은은 순수함의 표시인 것이에요. 순수함. 그렇죠? 깨끗함, 순수함. 우리가 은과 같은 주님의 말씀, 또 금과 같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순수하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언행에 있어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내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빚어져 갈 때 7번 주님의 말씀도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그 완벽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육과 영에 있어서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마귀가 주는 그러한 생각들을 대적해서 차단함으로써 들어오지 못하게 내 안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또 내 안에 더러운 것들도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지켜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을 따라 사랑하면서 살면서 성경대로 믿으라 우리가 나가서 그런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위선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라오디키아 교회의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 교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육과 영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참으로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후회 없이 살려면 두 번째 기쁨으로 차고 넘쳐라입니다. 기쁨으로 차고 넘쳐라.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세요?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것이에요. 그 기쁨이 차고도 넘쳐서 그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향하여 말하는 나의 담력도 크고 너희에 관한 나의 자랑도 크도다. 내가 위로로 충만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차고 넘치다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쁨이 차고 넘치면 외부에서 어떤 것이 공격해 오더라도 그 차고 넘치는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넘쳐나는데, 그죠? 채울 수 없는 거죠. 잔이 있으면 다른 것이 가득 차 있고 찰랑찰랑 차고 넘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게 거기 들어갈 데가 없죠. 그렇죠? 잔이 덜 찼으면 거기다 부으면 그게 섞여질 수 있어도 차고 넘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차고 넘치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려고 해도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 이게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 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렇게 나가면 그냥 뭐 누가 뭐 이렇게 말해도 왜 그냥 한 귀로 듣기 한 귀로 나가는데, 내가 좀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돼 있으면 들으면 그냥 화가 나갖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고 넘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것이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 차고 넘쳐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이때 주님은 기뻐하는 성도로의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길 바라지, 지쳐 있다가 그냥 왜 이제 오세요 이렇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그냥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가까운 이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항상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 가운데서 신랑만으로 기뻐하는 신부여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현 세상, 우리 세상에 나가면 내가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마귀의 그냥 불화살이 딱 날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긴장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신부가 기뻐하는 것은, 그 기뻐하는 것이 신랑이라면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바울은 4절 말씀에 환난 가운데 기뻐하였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야말로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주님의 바울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나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도다. 그렇죠? 7절에도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였으니 너희의 사모함과 너희의 애통함과 나에 대한 너희의 열렬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해줄 때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자신도 기쁘지만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인들도 기쁘게 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기쁘게 하였다. 여러분들이 저를 기쁘게 하셨어요. 그렇죠? 참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기쁩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풍족해도 세상은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냥 물질이 우리나라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그런데도 사람들 모습은 기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더 이렇게 그냥 가지려고 그냥
그냥 눈을 날카롭게 뜨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빼앗길까봐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갖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에 눈을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사이다 같이 육신적인 자극적인 쾌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그냥 사이다 같이 톡 쏘는 그냥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러한 기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없어요. 세상에 다들은 어떠한 이교도들 또 잘못된 그러한 교회들 그 기쁨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기쁨은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한 기쁨을 기뻐하였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예준이가 엄마를 기쁘게 하면 어떻게 엄마가 그냥 예준이 원하는 거 주잖아. 그럼 기뻐 안 기뻐? 기뻐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어때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데 한없는 기쁨을 주신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습 가운데서 기뻐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 참으로 이렇게 더 주님을 정성스럽게 이렇게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안에 눈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각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서로 행할 때 서로가 기뻐하는 성도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데 거기에 뭐 다른 무엇이 있을 수 있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요? 미워하는 것이죠.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시기하는 것입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성도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한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였다. 사랑하였기에 바울을 사랑하였기에 바울은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울 때 부모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냥 뭐 서로 갖겠다고 그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하겠어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아껴주고 서로 형이 먼저 아우가 먼저 누나 먼저 오빠 먼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먼저 사랑할 때 그죠? 부모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도 저도 형제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평안히 지내라. 그러면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그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기뻐져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너는 기뻐해라. 그죠?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란 성도라면 어떻게 해요?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뻐요. 그 바울은 고난 가운데 기뻐했다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거랑 고난을 당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같은 거랑 경험을 당한 것이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마음 빼앗겨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차고 넘쳐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세상의 것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기뻐하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친다면 세상에 누가 아들이 어떻게 됐든 자매가 어떻게 했든 그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하는 것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 세상의 것, 성도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려서부터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기뻐하면서 예빈이 기뻐하면서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친구들과 어떤 적이 있더라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기뻐할 수 있겠죠? 네, 그래요. 눈으로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도가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생을, 시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차고 넘치면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항상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쳐서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됐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99마리 양보다 그 길 잃어버린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게 그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셨고 우리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께 이렇게 보여드릴 때 세상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기쁨 우리가 가졌을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기뻐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도 아이고 너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마음에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뻐해. 주님 안에서 기뻐해. 그럼 어때요? 그들이 그 기쁨을 갖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 우리가 가졌다면 그들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 그들이 혼이 구원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을 그들이 맛보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기쁨을 갖고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후회 없이 살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의 슬픔을 가져라. 하나님의 방식의 슬픔. 8절부터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니라. 세상의 슬픔, 그것은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에 이른다 말씀하는 것이죠. 회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슬프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찬 것이에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슬프지 아니하다면 어떻게 해요? 가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렇게 기뻐하고 있다면, 그죠? 그들은 겉으로는 기뻐하고 있을지 몰라도 슬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슬픔이에요. 세상의 슬픔은 뭐라고 하세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슬픔은 죄의 중독으로 인한 고통들인 것입니다. 중독된 것. 세상의 것들로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들로 인하여 점점 좋아지는 것이 담배에 중독되면 그 사람이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이 술에 중독이 되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죄에 중독이 되는데 점점 더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고통인 것입니다. 고통. 그렇죠? 약하게 되고 병들고 죽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볼 때 참으로 이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독생자를 내주셔서 마련한 그 선물인데 왜 거절을 할까? 왜 조롱을 할까? 왜 이단이라고 할까? 왜 그럴까?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이상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걸 이렇게 구원받는 게 쉬운 걸 왜 저들은 못 받는 걸까? 안타까울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그 모습이 고통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죠? 참으로 우리에겐 그들의 모습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으로 이렇게 쉽게 구원받고 쉽게 하나님의 자녀 돼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째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길에 서갖고 그냥 하루 종일 저렇게 서갖고 제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저기서 그 개울가에서 서 있는 거예요. 개울가에. 그 거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지나간다 여기니까 그 개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기뻐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채우느라고 이렇게. 그 시간을 딱 정해놨나 보더라고요. 몇 시에 나와서 뭐 1시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가 몇 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참으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는 것. 뭐 그들은 고통스러운 표를 안 내려고 하지만 딱 이렇게 볼 때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들킨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진리의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았기에 슬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눈 멀고 귀 먹고 마음이 무뎌진 것은 그러한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볼 때 참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그 방식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슬픈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슬픈 모습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죠? 슬퍼하였어요. 슬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주님 또한 슬퍼한 것이에요. 주님 슬퍼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고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애통해 하는 것. 그냥 죄악 가운데 있는 그것을 애통해 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들은 슬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슬퍼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애써 감추고 기쁜 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모습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도 동족들을 향한 그러한 슬픔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동족들이 슬픈 모습으로 있는 것. 로마서 9장 3절에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기를 바라겠노라.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얼마나 그것이 모습이 그렇죠? 회개치 않는 그들의 모습이 슬퍼 보이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슬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의 슬픔인 것이. 세상 죄악들을 볼 때, 세상이 악한 것을 볼 때, 회개치 아니하는 것을 볼 때, 성도는 슬픈 것입니다. 슬퍼하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가서 같이 재밌게 노는 것이죠. 그렇죠? 친구가 나쁜 것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슬프게 여기게 돼요. 야, 친구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너를 망치는 거야. 내가 힘들게 되는 것이야. 내가 죄를 짓는 것이야. 너가 죽음으로 가는 것이야. 그렇게 안타깝게 말할 수 있어야죠. 친구가 그 못된 것을 하고 있는데 같이 재밌어 이렇게 하고 같이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 슬퍼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친구의 잘못된 것을 슬퍼하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방식의 슬픔을 갖는 것입니다. 이웃이 회개치 않는 것은 우리의 슬픔인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지는데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 우리의 슬픔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슬플지라도 어떻게 해요? 가서 주님께서는 씨를 뿌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눈물 나고 이렇게 안타깝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씨를 뿌린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씨를 뿌린다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둘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그것은 죽는 것은 슬픈 것이죠, 그렇죠? 나사로가 잠들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셨다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웹, 그렇죠? 성경에서 제일 짧은 그런 구절이잖아요. 영어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셨다. 슬퍼하신 것이죠. 죽음은 슬픈 것이에요. 그렇죠? 죽은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인 것이죠. 영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슬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같이 놀 수 있는 그러한 것보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슬퍼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서도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묘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고통을 보고 세상에 참으로 이렇게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고통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다면은 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이렇게 전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그러한 슬픔으로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서도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 성도,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도라면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고 구원받고 돌이켰다면 다시 그렇게 리펜트,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뉴스 가운데서 이렇게 본 건데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죽음에까지 갔다가 돌아온 그러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들어본 것이에요. 자신이 코미디언이었는데 그 뭐 다른 것도 뭐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거의 죽게 되었다. 의사들이 이 사람 죽었습니다.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됐었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자신의 생각이 이렇게 보여지더래요.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자신이 생각이 이렇게 자기에게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 이제 자기가 평생 동안 산 것들 중에서 다른 것들은 안 보여지는데 자신이 과거에 4개월 동안 어떤 입시가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대요. 그냥 뭐 그야말로 자기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그냥 열심히 했던 그 시간들만 보여주고 그때 고시원이에요. 거기에 앉아서 이렇게 연필 냄새 거기에서 책상에 있었을 때 모습 이런 것들만이 4개월 동안 있었던 그것만이 보여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었을 때 그것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것으로 여기는데 그때 죽으면 끝나기 전에 보여지는 것이 자신이 열심히 했던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앞으로 계속 살게 됐으니까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그것을 딱 정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남에게 끌려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이 열심히 하는 일 자기 스스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남에게 끌려서 세상에 쳐서 세상에 끌려서 사는 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열심히 하던 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도 어떤 주님 앞에 이렇게 그 가까이 갔을 때 남한테 끌려서 산 그런 것들은 아무런 다 타버릴 그런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열심히 한 것들 그것이 남는 것이 자신이 열심히 한 것들이 남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회개하고 후회하지 않게 됐을 때 열심히 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일을 열심히 거기에 마음을 다해서 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그때 보여질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회개하고 보여지는 것, 이제 주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거예요? 그냥 뭐 남한테 끌려다니는 거, 그냥 뭐 부모한테 끌려다니고 친구한테 끌려다니고 뭐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다 타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죠? 남는 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열심히 했던 것 그것이 남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이 사람은 그 다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들도 어떻게 해요? 쓸데없는 것들에 열심히 한 것이에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자신은 내가 그때 죽을 뻔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들이 남는 것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어떻게 주님 앞에 백보자 앞에 가는 거죠. 백보자 심판대가 그냥 너는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너는 지옥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은 다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해서 또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그죠? 의사가 환자를 살려놨더니 또 그냥 뭐 그 사람이 그 남은 생애를 사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일에 참으로 그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안타까운 모습에 의해서 내가 주님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참으로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사람의 고백대로 남을 수 있을 것이에요. 성경대로도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주님 안에서 심은 것들이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냥 뭐 놀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에 내 마음을 다 쏟아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남는 것이에요.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게 대해서 성도로서 그 일을 했어야지 여기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던 그 사람이 거룩해요? 그 사람은 그냥 뭐 그 세상의 것에 어떤 열심을 또 가진 것이에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일, 그 일을 또 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거룩하게 된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참으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어떠한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그 일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이 후회 없는 주님 앞에 가서 후회 없는 것으로 다 발견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는 삶, 더 바랄 것이 없는 삶,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살았던 사람, 그 사람도 후회한 것이에요. 그죠? 솔로몬,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적으로는 그 교통사고 났던 사람이 살아보고자 했던 걸 다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가장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다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헛되다 한 것이 그 모든 것은 그렇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헛된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쭉정이가 아무리 대전만큼 많아도 쭉정이 그 많은 대전만큼 대전을 가득 채우는 쭉정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한 알의 씨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알의 씨가 대전을 다 그죠? 30배, 60배, 또 30배, 60배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원하셔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후회 없는 생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은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죽었고 그저 주님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게 된 것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잘못된 데서 빠져나와서 바른 길로 온 것 가장 잘한 일이요. 가장 잘한 일에서 다시 글리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후회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만 안으로 기뻐하고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 차면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후회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은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그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을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예빈이 찾았어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주신 것과 또 우리를 부르신 것, 콜링,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셔요. 언젠가는 들어서 쓰시고 언젠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에요. 나는 지금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는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여러분을 들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에요.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굳게 붙들고 하나님 저를 후회하지 않으시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아이고 내 아들 낳았더니 아주 그냥 진짜 착하네. 참 잘났네. 예? 그죠? 내가 그때 키우느라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이고 예? 참으로 난 우리 자녀들 낳은 거 후회하지 않아? 이렇게 그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선물을 준 거 후회하지 않아? 그런 우리 대전 성령집내 교회 지체들 모두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저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주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일, 주님이 후회하시지 아니하도록 저희가 신실히 잘 감당해서 이 후에 주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공중에서 저희를 부르셔서 들려 올리셨을 때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후회하지 않고 또 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발견되는 그런 기쁨으로 넘쳐서 한 그런 저의 각자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쳐서 마귀가 주는 그런 어떤 세상 염려, 근심, 걱정까지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마귀가 쏘는 그런 불화살이 빗나가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속히 오셔서 저의 각자 이름을 불러주실